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 모임에 가도 삼위일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삼위일체 얘기를 꺼내면 그거는 삼신론이다, 이거다 저거다 말들만 많습니다. 삼위일체 진리를, 우리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제대로 깨닫는 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외롭지만 그래도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원하고, 기회가 되면 목회자일지라도 삼위일체 진리가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든 그 무엇이든 드러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디 그 무엇보다 두 분 내외가 예수님을 꼭 만나기 원하고, 기타 대략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지금의 정치적인 다툼을 떠나서 모두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7장입니까? 17장? 우리 17장,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엿새 후에
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네, 예수님께서 변화가 있으신 거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 누구죠?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해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한마디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인격적으로 구별되십니다. 인격적으로 다르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제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꼬꾸라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듣노라 하는데 작아지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저에게 와서 제가 음성을 들어요, 뭐 귀로 들어요, 뭐 마음으로 들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 작아짐이 없어요. 이렇게 겸손이 없어요. 겸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로 듣든 마음으로 듣든 성경으로 보든 정말 우리가 특히 이제 성경으로 이제 음성을 들을 때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읽는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성경으로 듣는 것은 정확히 깨닫는 걸 말해요. 성령 안에서 정확히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비록 글로 돼 있지만 이렇게 글로 된 음성을 들을 때 제대로 깨닫게 되면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로 깨닫는 사람들 보면 겸손하세요. 예, 아무 때나 가서 나보다 한참 나이 먹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다리를 꼬고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는 가는 곳곳마다 그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저분이 말씀을 깨닫는 분일까? 보면은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목회자 모임을 가도 그냥 뭐랄까요, 한 10분의 1? 예를 들어 20명이 있으면요, 2명이에요, 2명. 제가 보기엔 2명이에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2명 같아. 그들은 주님과 똑같이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티를 안 내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고 다리 꼬지도 않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동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붙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게 10절을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주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있잖아요. 또 문제가 있을 때 궁금할 때 목회자에게 묻는 사람이 좋아요. 목사님 저 좀 전에 설교하실 때 그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좋은 겁니다. 자꾸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궁금한 걸 또 오해한 걸 자꾸 있잖아요. 풀려고 그러고 얘기하려고 다가오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꼭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악한 역사인데 뻥 하는 사람들이 참 좋지 않아요. 뒤에서 이렇게 자꾸 뒷말하는 사람들. 뭐든지 있잖아요. 어떤 불편한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좀 서운한 게 있으면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대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자기 뜻대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네,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닫는다는 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최근에 호진이가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호진이가요. 혜란이가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제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주님 사건,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 간질병이 귀신 역사하는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녀가 또는 누가 자꾸 쓰러진다는 거예요. 호진이처럼. 그래서 야, 이 간질병이 귀신 역사일까?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지? 근데 막상 이제 기도하다 보면요. 간질병의 대부분은 다는 아니라 대부분은 다 귀신 역사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이게 있잖아요. 성경이 현실화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축사를 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등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리고라 하시다.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아까 17절에는요. 믿음이 없다 하시고 또 20절에는 믿음이 적대. 그렇죠? 믿음이 어떤 변화가 있죠. 믿음이 우리는요. 믿음이 배운 대로 믿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믿음이 어떤 사건 앞에서도 아니 우리가 흔들릴 때 있지만 뭐랄까요? 대부분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 20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인어른이 돈이 많아요. 사업을 해요. 김서방 내가 사장자를 줄 테니까 연봉 1억을 줄 테니까 그거 그만하고 와. 이 영혼을 위해서 한다고 때려치고 그만 와. 이렇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도 얼마 안 들어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월세도 자꾸 밀리고. 이 겨울에 있잖아요. 이 월세 내려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막노동도 뛰어야 돼.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또 있잖아요. 또 아내는 또 믿음이 적어서
목회 그만두자고 자꾸 떼를 쓰고 돈 벌어오라고 막 떼를 쓰면 참 힘든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사모를 잘못 만나면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믿음이 충만했는데 장애노년이 계속 있잖아요. 그만해. 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연봉 1억 5천 줄 테니까 와 그냥.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누구든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한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 못할 게 없다. 이 겨자씨라는 게 굉장히 작은 씨거든요. 굉장히 작은 이 좁쌀만한 걸 말하는데 한 겨자씨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데 우리는 많이 못하는 게 많죠. 21절에요. 21절에 모든 사본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본에는 21절에 지금 이제 한글판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나가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금식의 목을 매요. 너무 금식의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금식을 통해서 누군가의 회복을 기대하고 어떤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어떤 가정의 회복을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있잖아요. 이 금식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일주일 하니까 성도들이 날 알아주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금식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결과를 가져오는 금식은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 일주일째 금식 중인데 전혀 금식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모를 때 그 사람의 금식의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헌금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전도하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있잖아요. 부질없어요.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잖아요. 그냥 막 드러내고 있잖아요. 성도들한테 칭찬받고 너무 이렇게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 나라 못 갈 수 있어요. 갈릴리에 보일 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하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 근심이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세무관이죠. 세무관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왜 안 내냐. 세금을 내라.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도 세금을 내라 그래요. 교회도 저희 교회도 지금 세금을 내고 있죠.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좀 갈등이 있었는데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뭐랄까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돼 있어요. 법인이 아니라 그냥 법인으로 봐줄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법인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법인은 아닙니다. 법인으로 쳐줄게. 그런 단체 속이 돼 있는데
어찌됐든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뭐 제약사항도 없고.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베드로가 얘기도 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먼저 얘기했대요. 먼저 말씀했답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네, 자기 아들한테 누가 세금을 받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변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낼 게 없다. 그 얘기를 먼저 꺼내고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세금을 걷는 사람이든 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든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이 반응이 이 얘기를 하셨을 때 그에 대한 반응에 저는 반응이 안 나왔어요, 그죠? 반응이 어땠을까? 머리를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머리를 좀 걱적거리고 갔을까? 아니면 그냥 바로 갔을까? 궁금한데요. 자,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반세기를 문제로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을 걸 위해서 그냥 주라는 겁니다. 이 주라. 그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것들 아주 못돼 먹은 인간들이네. 그럴까봐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믿음이 전혀 없든 믿긴 믿는데 믿음이 부족하든 간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 오해하게 예를 들면요. 내가 주일날 이런 복장을 해가지고 오는데 누가 자꾸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는데 자꾸 누가 우리 집사님은 화장이 너무 누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진하다 그래요. 그러면 화장을 옅게 해야 됩니다. 이 반세기를 이 세금 문제로 누군가가 비록 이제 교회 밖에 주님 밖에 영혼이지만 이 문제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세금을 내라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이번에는요 교회 안에 모임일지라도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누가 자꾸 그게 걸림돌이 돼요. 그럼 내가 믿음이 더 있는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남자가 머리가 길어요. 근데 누가 그걸 성경에 그렇지 않은데 어떤 청년이 머리를 길게 하고 온다. 근데 내가 그 머리가 긴 청년이 신앙생활 더 했고 그렇다 그러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누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다툼이 아니라 자꾸 그런 말이 나오면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우리 박혜정 선생님 마찬가지고. 분명히 머리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다는 건 스스로 가짜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내에서 어떤 내가 걸림돌에 어떤 그 원인 제공자가 됐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없애는 쪽으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완전한 셋이면서 완전한 하나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제대로 깨닫게 하셔서 초대교회 영혼들이 걸었던 성령을 의지했던 길,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십니까?
바로 그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길에서 전하고 또 온라인상으로 전하고 블로그에도 전하고 우리 주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나팔을 불라고 우리 각 사람을 부른 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부르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행하실 줄 압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부인하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도 국가에 평안을 빕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